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검도를 했습니다. 1년 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나서 대학 뒷산 공터에서 검도부 아침 모임을 매일 가졌습니다. 몇 시간씩 검도해서 아마 꽤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뭔가 남자다운 남자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서 소림사나 무술 영화에서 본 그런 멋있는 검술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무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검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들어갔더니요, 매일 몇 달 동안 기본 그런 그 단전호흡, 기본 동작 이것만 시키는 게 아닙니까? 매일 아침 머리 외치면서 1000번씩 기본 동작을 해서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몇 달을 하니 입에서 단내가 나고 지루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야, 이게 검술인의 길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범에게 매일 조른 말은 이것입니다. 사범님, 빨리 대련 좀 하게 해주세요. 대련해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요구를 매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본 동작을 하라고 해보고는 그 기본 동작 하는 것을 보고 아직 멀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검도를 한두 시간씩 하는데요, 얼마나 피곤한지 오전 강의를 듣다가 졸기도 하였습니다. 빛나는 대학 1년생 시절을 이렇게 괜히 검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망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쯤 기본 동작을 열심히 하니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힘이 붙고 기본 동작이 단단하게 자세를 잡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본 동작이 딱 되는 겁니다. 한 석 달 매일 새벽마다 주가라고 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 운동이 피곤하지 않고 맑은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매일 한 것이 단전 호흡인데 정말 단전에 힘이 딱 생겨서 피곤하지도 않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변화를 눈치챘는지 그때서야 사범이 대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대련은 그렇게 기본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 어설픈 상태였지만, 그러나 대련을 다 마치고 나면 또 기본 동작을 몇백 번씩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검도를 하지 않은 지 40년이 다 되었지만 지금도 죽도를 주면 기본 동작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운동에 있어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검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기본이 튼튼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기본이 튼튼한 신앙인입니다. 기본이 부실하면 잠깐 반짝할지는 모르나 금방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어버립니다. 기본이 안 된 신앙인들은 대부분 끝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조금 말 잘하고 재주 있으면 무슨 일도 맡기고 교회에서 막 책임을 맡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믿음도 못 지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만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믿은 신자도 기본에 충실해야 넘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만 결국 기본이 필요한 것이에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위대한 믿음이 되려고 해도 결국은 기본부터 닦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본에 충실한 신자가 많아져서 교회의 주류를 그분들이 이루어서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없는 신자들이 그저 몇 가지 신앙적인 그런 것에 인정을 받아서 너무 앞에서 움직이다 보면 교회 전체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 기본부터 착실히 다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본에 충실한 영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신앙의 기본에 늘 충실했던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본,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새 시험을 다 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꺼내 읽으심으로 말씀대로 사역하실 것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말씀 안에서 든든히 키우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일생을 담으면서 5뭉치에 예수님 말씀을 모아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을, 그게 결국 제자 훈련 교재였음을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던 것도 예수님이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철야 기도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와 말씀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기본이 되어 이것을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기본에 충실하기로 결심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하고 도와줄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시작할 때 이루어진 일인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할 일에 집중하고 사역하리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2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6장에서 7 집사를 선출하는 일과 1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합의한 최초의 교회 회의였고, 교회 전체 회의였고, 또 7 집사 선출은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때에 대해서 실제적인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도움을 받으며 동역하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도들이 더욱 기본에 충실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돕는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바로 집사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기본으로 돌아갔고, 참된 교회의 바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가 되기 위해 개혁을 많이 말하는데 개혁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부르짖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자. Come back to Jesus.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안으로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사나 모임에 치중하다가 예수님을 뒤에 두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나 특별 행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만이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제자 훈련이 다시 살아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예수 없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예수의 가르침과 그 삶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에게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노라면 우리는 믿음의 높은 봉우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신앙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해야 좋은 신앙인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설교해도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울타리에 항상 있었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권면하니 여러분의 생활을 기울여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각종 은사와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새가 노래하듯이 꽃이 향기를 내듯이 살아있는 신앙인은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적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동일한 것이에요. 간결하고 깊은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본이 튼튼하여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그 교회의 회중 기도를 보면 나타납니다. 기도에 사람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1000명의 신자보다 기도하는 10명의 용사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서양 교회는 한때 기도를 잃어버리면서 타락과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기도문에 의지하여 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읽기만 하면서 자신 내면의 기도를 잃어버릴 때 서양 교회의 능력은 상실되었던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이 열악하였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기도가 살아 있었기에 영적인 부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면 이만저만 염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왜 기도가 주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가 살아있고 깨어있어 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믿는 이에게 앞길의 등불임에 빛이 됩니다. 말씀의 생명력에 가까이 있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추구하던 신앙은 다 허물어지거나 이단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당장 무슨 굉장한 행사를 하고 뻑적지근한 요란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조금도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말씀을 따분하고 지루한 것으로 여겨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이나 활동적인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나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교회를 끌고 온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며 가슴에 말씀의 등불을 켜야 하고 말씀으로 눈을 밝게 떠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시키는데 그들 언어 공부하는 것도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으로 문법과 모든 단어와 언어를 공부시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나라는 깨어지고 오랜 동안 없어졌지만,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는 그 민족의 영향력은 계속 강한 민족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인촌의 아이들은 다른 과외는 안 해도 랍비에게서 말씀 과외는 한다는군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회당에 들러 랍비에게 말씀을 잘 외웠는지,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를 새기고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 세계 경제와 정치, 군사, 문화, 예술 분야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유사히 이래 가장 강력한 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황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 다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해야 공민권,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타락되고 잘못되어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운 성도의 삶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말씀을 적용하여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배우려 하지는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입맛에 맞게만 들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잃을 것입니다. 또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네 번째로 예수께로 돌아와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인데, 결론으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익숙한 것들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단테는 아주 작은 불꽃에서 장엄한 화염이 폭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데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위대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큰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저 부지런하게 그 작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죠.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라고 말했어요. 조급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니까 온갖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부터 착실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나 못 보던 것은 소중히 여기고 환호하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새로 본 사람은 무슨 굉장한 칙사로 되는 듯이 대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멋지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다정했던 친구들을 버리는 것도 가만 보면 익숙한 것을 무시하는 현대인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익숙한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감동을 받고 믿음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충실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는 익숙한 식사 자리에서 생명 은혜를 주셨고, 당대의 농사꾼과 여인들의 익숙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늘 만나는 일상의 익숙한 사람들이 작은 예수입니다. 참으로 익숙하고 편한 가족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익숙하고 평범한 예배가 사실은 큰 은혜의 통로이며 늘 부르는 찬송과 늘 듣는 말씀이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것, 익숙한 것, 일상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활용함으로 크고 우람한 믿음의 나무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대단히 좋은 비디오 테이프인데 한번 보라고 하면서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큰 단체, 무슨 단체가 큰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면서 병을 많이 고친다는 장면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 아무개 목사라고 무슨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이단 목사의 치유 기적 비디오였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특별히 사다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인내하며 보았는데 결국은
너무 황당하고 한심스러워서 다 보지도 못하고 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막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마음이 둥둥 떠다닐까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기 목사에게 보라고 추천을 할 정도니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기본을 무시하고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에 이런 뭔가 뒤집혀버린 잘못된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희한한 얘기, 특별한 현상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내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가 없는데 무슨 희한한 어떤 예외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뭐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며 사람들이 아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작은 것, 익숙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은사가 있고 그곳에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499주년 주일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중요한 표예요. 계속 개혁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분주하고 혼잡한 개혁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더라도 당황하거나 길 잃지 말고 여러분의 기본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기본에서 시작되며 완성도 기본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하신 것에서 시작하고 한 번뿐인 이 생애에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오솔길을 착실하게 걷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여기에서 참교회의 길 참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서 온 세계가 흠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